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세밀한 간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인도하여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읽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밤 9시네요. 네, 밤 9시인데 여러분 참 영적으로 대단하십니다. 이 자리 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온 지 한 2주가 되었습니다. 2주가 되었는데 5년 만에 처음 와요. 코로나 약 3년 있었고, 그리고 한 2년 반 정도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사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수원 동부교회에 대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예배도 많이 같이 온라인으로 제가 드렸고요. 또 보면서 참 제가 만약에 수요예배 그 수원 동부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선교 보고할 일이 있으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한국에 5년 만에 와서 버스를 타고, 리무진이죠. 리무진을 타고 이렇게 숙소로 가는데 그냥 버스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는 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해요. 베트남은 여러분 추나 추동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왜냐하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열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5년 만에 왔는데 도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도로를 보면서 은혜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는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맑아서 하늘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숨 쉬고 차를 타고 그냥 이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붙잡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네. 베트남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제약이 있는 나라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우리 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 참 예쁘다. 저도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베트남에서도 찬양과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면서 참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이 보였습니다. 참 수고와 눈물이 보였고, 그리고 오늘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원 동부교회가 영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에 우리가 그 몸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애통해, 하나님 주신 그 심령의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막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회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깊이로부터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악된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교회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 수원이라는 도시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 민족이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 그것이 열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통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예배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예배분들 한번 다시 한번, 혹시 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손을 잡아주시면서 당신은 영광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었던 선교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 말씀은 이삭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창세기 25장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달리합니다. 소위 말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26장의 이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삭의 스토리에 대해서 25장 이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던 그 스토리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시대는 이삭의 시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삭의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26장에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11장 후반전에 불러주시죠.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죠? 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그냥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근데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우상을,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파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대단한 부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대박을 경험한 아버지 데라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부요함, 누릴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네,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떠났던 그 한 사람의 역사,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온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는 보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지역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은 그곳이 가나안 지역인지 몰랐어요.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갔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근 때문입니다. 기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도시가 형성될 때는 그 도시 안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서울이면 뭐가 있을까? 한강 있고, 베트남 사이공, 지금 호치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호치민이면 사이공강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성경에는 나오는 세강 있죠.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모이니까 그 지역이 발전해서 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을 때에 보니까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근이 있었단 말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까지 내려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26장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동일한 아브라함의 역사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기근이 시작되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비가 오는데,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가 보네요. 제가 물으니까 주위의 분들이 아니요, 비가 온 지가 정말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정말 축복의 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베트남은 한 8개월이 비가 옵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우기 때는 스콜 아시죠? 스콜. 예, 아프리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 지역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비가 한 1시간 정도 내려요. 확 내려요. 그리고 비가 또 확 그쳐버려요. 네. 혹시 비를 정말 제대로 된 비를 보기를 원하시면 베트남으로 오십시오. 근데 이렇게 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정말 필요한 비가 내리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삭이 당시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거죠.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의 가족도 집을,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사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거주를 옮기게 됩니다. 거주를 옮기게 되는데, 그 거주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블레셋 땅이 있는, 블레셋이 거주처인 그랄 땅으로, 블레셋 나라의 한 도시, 그랄이라는 도시로 이삭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둘째 날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궁창을 나누십니다. 궁창을 나누시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그러니까 온 세계가 물이 가당했다는 거죠. 근데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신데, 궁창을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수면의 반틈은 하늘로 올리십니다. 그 수면의 반틈은 밑으로 내리세요. 밑으로 내리시고 3일째에 그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그 한 곳에 모아진 물을 바다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만큼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수명이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몇 년을 살으신지 아시죠? 몇 년을 살았죠? 네. 다른 교회를 모르던데 969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시대 때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물층 대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노화가 급격하게 오기 시작하였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물층권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 물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땅 밑으로 가죠. 땅 밑으로 가죠.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알았던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도 기근 때에 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우물을 팠어요. 땅을 팠죠. 땅을 파니까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삭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우물을 판 거예요. 아버지에 따라서 우물을 팠는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26장에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마다
소위 말해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요즘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진. 오늘 보니까 세 번의 우물을 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의 우물. 에색, 신나, 그 다음 제 로봇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물을 팠는 곳마다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거기에 그랄 목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랄 목자가 있는데, 나중에 그랄 목자가 그 에서가 팠던 우물의 땅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땅 소유, 이 땅은 그랄 땅이다, 당신 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질문해 보았어요. 그랄 목자는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을까? 그랄 목자들은 정말 우물을 파본 경험이 없었을까? 아니면 기술력이 없었을까? 라고 질문해 봤는데,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무지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땅을 파니까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영적인 축복이 터져 나오는. 자,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첫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자, 우물을 파니까 소위 말해서 물이 터져 나온 거죠. 석유보다 더, 오늘날 얘기하면 석유보다 더 비싼 물이겠죠. 더 비싼 물. 그 물이 터져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쪽에 있는 그 목자들이 와요.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그 우물을 팠던 것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길을 따라서 같이 팠던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물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가서, 이 땅은 당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랄의 블레셋에 속한 그랄 도시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소유권이 없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네, 나갑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요. 또 그랄에 있는 도시긴 한데, 블레셋에 속한 도시긴 한데 다른 곳에 가요. 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터져 나왔어요. 또 터져 나왔어요. 터져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있는 목자들이 또 온 거예요. 이 땅도 당신 땅이 아니란 말이지. 이 땅도 당신 땅이 아니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네, 나가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삭이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속도 없는 사람 같이 안 보입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나갔어요. 세 번째 땅을 팠습니다. 또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거기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르호봇.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르호봇을 이름을 바꿔주면서 베셀라라고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해 주신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라면은 이 우물을, 첫 번째 우물을 파고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소유권을 내려놓기가 쉬우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옛날에 그 우물 팠으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십니까? 제가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의 매가가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2억이 됐어요. 그래서 2억을 대고 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10억이 됐어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2억을 샀는데 그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10억 올라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띵동 누르는 거예요. 띵동 누르면서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서, 자 보시라고. 뭔데요? 이래 봤어요. 보니까 그 집 계약 문서예요. 계약 문서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집은 이 땅은 당신 땅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땅은 당신 땅이 아니라 우리 가족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당신 소유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갑자기 생전에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
초인종을 띵동 누르더니만 집 나가라는 거죠. 나는 2억 주고 이 집을 샀는데 집이 10억이 오르니까 갑자기 종이 하나 들고 와서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네, 당신 땅이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짐 싸고 나간다. 두 번째, 법정 소송을 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이고 선교사지만 저는 2번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더라도 법정 소송을 좀 한번 걸어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걸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아니 그 법정 소송 걸어라 말이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냥 나가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냥 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팠을 때 그냥 팠을까요? 맨날 며칠이 걸려서 아니면 한 달이면 두 달이면 그렇게 걸리면서 우물 팠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처럼 우물 파는 기술이 좋아서 쫙 내리면은 우물이 터지는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족장이기 때문에 자기 족장 종족을, 가족뿐만 아니라 종족을 같이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기 때문에 족장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과 같이 팠겠죠. 고생을 해서 팠을 거예요. 어느 쟁기가 수날 동안 찾아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그렇게 팠단 말이죠. 그렇게 고생해서 팠는데 목자들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쉽게 내줄 수 있냐 말이에요. 쉽게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쉽게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삭이 고민했더라는 말도 없고 내줘요. 그러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관점, 세상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삭만큼 바보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정말 50장 중에 이걸 26장에서 내려갔을까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써 내려갔을까요? 이삭은 무엇을 봤기에? 여러분, 이삭은 무엇을 봤냐면은 내가 이 우물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우물을 그들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하셨고, 아니 나의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오셨고,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것 때문에, 어떠한 조건 때문에, 어떠한 무엇인가 환경이 완벽했기 때문에 움직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곳에 삶을 움직이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을 드렸던 이삭이 그 우물보다는 그 우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이 우물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나의 종족을, 나의 민족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같이 말이야 이런 얘기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 저분 보면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대가지불이 따르는 삶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화려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 말하는 영광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그럼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했죠. 요즘 우리가 들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십자가 뭐 이런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은혜가 있고 아름답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정치적 사형수가 지는 사형틀입니다. 그냥 아무나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시저에게 반항을 든 사람들이 죽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네 십자가를 들고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쇼크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일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세계관, 그걸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경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경험을 부인한다면 내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그냥 나를 따라와라, 기도하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사형틀을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수치틀을, 나무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쉬운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만큼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혼란이 오죠. 예수 믿는 게 맞나?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거듭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사람으로 영적인 눈을 들고 떠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좀 나사한 것 빠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간다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나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춰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끗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너무나 아픔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웃으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웃음도 있고 그렇게 보인다는 웃음도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올린 전공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네, 고3 때 시험을 쳐서 3등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3등으로. 나올 때는 수석으로, 악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만하면 음악을 잘했지 않습니까? 네, 잘했는데 4학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음대 4학년 때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하기로 결정하고 기도 돌아보지 않고 신앙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4학년 때 레슨을 했어요. 바이올린 레슨을 했어요. 레슨을 했는데 그때가 몇 년도, 95년도인가요? 하여튼
그 당시에 4학년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때 레슨을 했는데 제가 한 달에 레슨비 받는 게 한 200만 원 받았어요. 네. 좀 다르게 보이시죠? 여러분, 교육전사가 되고 나서 제 사례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원입니다. 근데요,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레슨을 못 하겠어요. 레슨 다 그만뒀습니다. 사역에만 집중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자, 200만 원과 50만 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제가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은 뭐 돈 때문에 행복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왜 행복했냐면 사람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영이 깨어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삶을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눈물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시간가는 조차도 모를 정도로 제 열정을 쏟아보았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보는 건요, 그것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영광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얼마 전에 제가 포항에 가서 제가 포항에 있는 포항시립교향악단 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잘 살아요. 레슨도 좀 하고 공무원이라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서 차도 좋아요. 차도 좋고, 차를 타면서 우와, 니 좋은 차 타네? 그러는데 그러면서 생각해서, 나도 만약에 있었으면, 시립교향악단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참고로 몇 달 전까지 저는 제 자녀들 등록금도 없어서 고생했어요. 이 얘기하는 것은 뭐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제 삶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보지만 그게 그렇게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왜? 살아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제가 넓은 평 아파트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지도 갔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갔어요. 가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제가 바이올린을 했잖아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제가 또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가르치는데 베트남에 보니까 베트남 교회에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현악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주말마다 연습했어요. 만나서 한 30명 정도 되는 현악기 슈링 오케스트라를 제가 조직을 해서 베트남 교회를 다니면서 특송을 했어요. 그리고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부부 선생님, 바이올린 두 분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이 거기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한국으로 철수하시는 거예요. 철수하시는데 제보고 이 학생들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제가 딱 대답했는 건 NO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제가 다 맡을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저는 선교하기 위해 왔지 바이올린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9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야곱의 지파로 부르시고 야곱의 지파와 함께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마음에 승낙을 하면서 딱 2명을 가르쳤어요. 2명을 가르쳤는데, 그 2명이 뭐 더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앙상블, 한 20명의 앙상블, 한인으로 구성된, 청소년으로 구성된 20명의 앙상블을 제가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명의 앙상블, 베트남 현악기 오케스트라 3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연합이 되었어요. 연합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났냐면은 인터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가 조직이 되면서 베트남 사람들 반, 그다음 제 한인 청소년들 반, 그리고 좀 모자라는 관악기들은 제가 음대에 직접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음대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관악기 학생들을 좀 부르기 시작했죠. 그 친구들은 예수 안 믿지만 저보고 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 한 45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한인 이제 선생님들 3분 정도 하고 같이 조직을 해서 연주회를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2번씩 해서 약 한 1,000명 되는 그 호치민의 사이공에 그 연주회장이 있어요. 연주회장에서 첫 번째 공연을 했습니다. 미어 터지도록 왔습니다. 한 1,500명이 왔어요. 베트남 사람들 오고 한국 사람들도 오니까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회까지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 2회를 끝마치니까 제가 나중에 임 목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KBS 월드하고 연합신문에서 저를 취재를 하러 왔어요. 취재를 하러 와서 한국을 빛난 인물 한국을 빛낸 인물 이렇게 못 믿겠으면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베트남 윤성호 쳐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치라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고 쳐보세요. 치면 제 기사가 뜹니다. 네. 베트남에서 한국을 빛낸 인물이라고 이렇게 떴어요. 이 정도 되면 좀 다르게 보이시죠, 제가. 네. 교민신문의 앞 첫 면에 제가 얼굴이 이때만하게 나왔어요. 그 정도 되면 또 선교도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문화사회 가면서 이 정도 되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조명해 준대. 그것도 기독신문이 아닌 KBS에서, KBS 월드에서, 연합신문에서 여러분 저를 취재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뭐냐? 그 안에 있는 한국 선생님들이 제가 있잖아요. 4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명을 지휘자만 봤거든요. 지휘자만 봤거든요. 그래요, 그게. 지휘자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자기 혼자만 열심히 했나? 자기 혼자만 열심히 했나?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혼자만 열심히 했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듣기 좋지 않는 얘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선교하기 위하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영광, 뭐 지휘자의 자리의 명예, 그것을 위해서 왔다면 저는 신학계의 길 가지 않았을 겁니다. 선교사로 갈지 않았을 겁니다. 제 삶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놓았죠. 그 선생님한테 다 드렸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26장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쉬웠을까? 이 물을 포기하는 거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삭은 왜 우물을 내려놓았을까? 우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주셨던 말, 로봇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로봇이란 더 이상 다툼이 없고 내 지경을 넓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The Well이라는, The Well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The Well이라는 미니스트리 현지 선교단체를 제가 창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케스트라를 창립했어요. 그건 어떤 오케스트라냐면 베트남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놔버렸습니다. 했어요. 베트남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첫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케스트라를 준비했어요. 오케스트라 준비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그 오케스트라가 그냥 그 음악만 연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 제가 그때만 해도 한 교회, 그 베트남 현지 교회 음악 목사로 있었거든요. 현지 교회에서 저를 초빙해서, 뭐 제가 그래도 선교지에서 현지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사례를 주는, 선교사가 현지인들한테 돈을 쓰는데 현지인들이 선교사한테 사례 주는 선교사는 베트남에서 제가 유일합니다. 또 다르게 보이시죠? 네. 자,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현지 교회 5개의 교회 연합을 해가지고 한 100명이 합창단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연습을 했어요. 월요일 저녁마다 연습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연습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걸 보니까 제 안에 여러분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 하나하고 그다음 기업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선생님 이렇게 와서 저희가 베트남에 좀 어떤 문화 공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투자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즉시 주시는 응답이다, 할렐루야! 하고 딱 받았죠. 받고 나서 한국에 왔어요. 그때 한국에 와서 제가 많은 교회를 오늘처럼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5-6군데 교회를 선교 보고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오케스트라, 더웰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주의 국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들도 기분 좋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해요. 문제는 베트남에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대안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날 잤어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5시쯤에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셔서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제가 신학에 부르심 받을 때도 이런 현상하고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합니까? 왜 마음이 답답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꼭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아멘 했지 않느냐. 근데 네가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보고했을 때 네 안에 돈 때문에 그렇게 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안 하지. 너는 약속 때문에 살아가느냐, 돈 때문에 살아가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 때문이다. 여러분, 저한테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파송교회도 없어요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아이들 2명 학비를 못 냈다니까요. 얼마 전에 두 주 전에 누가 도와주셔서 학비를 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10년 동안 선교제 10년 동안 한 번도 굶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온 선교사님이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치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바쁜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눈꽃 틀 새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12시간 넘습니다. 1시간 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돈 때문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 마음에 돈 때문에 그걸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자 성도들이 원래 믿음이 남자보다 좋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해야지. 참나, 돈 있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쥐뿔도 없으면서 뭘 자기도. 근데 우리 아내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 편지를 다 날렸어요. 개인 후원이고 이렇게 교회 후원이고
뭐 있는 거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주회 전 일주일 전 얼마가 딱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1,0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050만 원. 와,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은 소위 말하는 영화라고 얘기하면 the end, 해피 엔딩 아닙니까? 그래서 연주회 끝내주게 하고, 역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딱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100명의 성가대를 지휘하려고 현지 교회로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는데 2차선 도로입니다.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고 왼쪽은 이쪽으로 합니다. 왔어요. 근데 교회 입구가 왼쪽에 있는 왼쪽 차선을 넘어서 입구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은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보자. 제가 봤어요.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안 오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좌회전했어요. 문제는 뭐냐? 제 뒤에서 앰뷸런스가 중앙선을 넘고 저를 박아버렸습니다. 제가 뭘 운전하고 있었다고요? 오토바이. 차는 너무 비싸서 타지도 못해요. 참고로 티코가 2,400만 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타요 그걸? 오토바이를 타는데 뒤에 앰뷸런스가 뒤에서 와서 저를 박아버린 거예요. 붕 떴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 오토바이는 제 왼 발목을 찍었습니다. 저도 떨어지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머리가 좀 커 보이시죠? 오토바이를 탄데 베트남 사람들은 헬멧을 이런 거 써요. 이런 거, 조그만 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보려고 했는데 제 머리에 맞는 게 없어요. 조금해서. 그래서 골목을 디디면서 제 머리에 맞는 걸 찾아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머리 다 뒤집어 쓰는 거. 할렐루야. 그때는 원망했는데 제 머리를 근데 머리를 부딪혔는데 헬멧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 보니까 발에는 피가 질질 흐르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성도들이 그때 100명에 있는 합창단들과 거기 담임 목사님 나오면서 저보고 목사님 꼭 싸우고, 이게 무슨, 목사님 어떠세요? 이런 말이에요. 유 목사님 어떠세요? 이런 말인데 딱 묻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그때 딱 신경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앰뷸런스 어디 갔나? 안 그렇겠습니까? 앰뷸런스 어디 갔나 갔는데 없어요. 갔어요. 저는 아직까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 기사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앰뷸런스면 저를 태워가야 됩니까? 앰뷸런스면 저를 태워가야죠. 가버렸어요. 오늘 소위 말하는 뺑소니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나는 거를 이렇게 대충 지혈을 하고 나서 그래도 책임이 있어서 100명 성가 연습을 시켰습니다. 성가 연습을 시키고 2시간 시키고 택시를 잡아서 택시를 타고 집에 1시간 동안 돌아왔습니다. 집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를 내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다리를 내니까 피가 쏠리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를 내리시면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연주회가. 하나님 재정 다 채워주시고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건 뭐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주일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주회 관장한테 전화를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 뒤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한테 다 얘기해서 다른 데 못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연주회 관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딱 3주 뒤에 월요일 저녁에, 주말이 아니고 월요일 저녁에 연주회 장소가 한 날이 빕니다. 그때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3주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지나고 나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목발을 짚고 가서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주 남았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 주 남겨놓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관장이 전화 왔어요. 연주회 관장이 전화 와서 선생님 왜요? 하니까 여기 연주회장은 시간이 되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는 연주회 하기 위해서
특히 찬양이나 이런 것을 연주회장에서 할 수 없어요. 잘 하기가 너무나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베트남에서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는데 그러면서 낭망이 되면서 여쭤봐야 되나. 그런데 그때 베트남 여자 집사님이세요. 여자 집사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수윤, 이렇게 목스라는 말이 목사님입니다. 네, 윤 목사님 전화 오셔서 지금 연주회장 때문에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많이 걱정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죠? 목사님, 베트남에서 연주회장에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네요. 근데 목사님,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일반 집사님이 목사를 향해서 기도하래요. 참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게 보이는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얼떨결에 예 이렇게 했어요. 기도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열심히 또 우리는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 것밖에 됐습니까? 기도했죠. 자, 기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 저녁이 됐어요. 허가 났냐? 안 났어요. 제가 답답해서 그 집사님과 다시 얘기했죠. 집사님 어떡하죠? 내일인데요. 내일 공연인데요. 여러분, 공연을 시작하고 6시, 저녁 6시까지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공연 접고 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공연하기 위해서 펀드를 1,000만 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헌금을 날립니까? 여러분, 목사가 헌금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주여. 내가 공연이 내일이라니까요. 허가가 안 났는데 믿음을 가지세요. 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가지고 아침에 가서 세팅을 했어요. 음량 세팅하고 조명 세팅하고 무대 세팅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 옆에서 막 음량하고 리허설 하는데, 오전에 점심때 리허설 하는데 막 하다가 리허설하도 하는데 뭐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는 내 머리 할렐루야 하고 허가 났니? 신경이 허가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집사님이요, 정확하게 오후 4시 45분에 저기 뒤쪽 문에서 문을 열더니만 목사님 허가 났습니다. 4시 45분에.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목사님 허가 났어. 그래 막 반원들 박수 치고 허가 났다고 하니까 막 뒤에 뭐 합창단 100명 박수 치고 그랬어요. 성가대 박수 치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 집사님하고 집사님 중에 성도 중에 연예인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두 분이 온 관공서라는 관공서는 다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나중에 뒤에 보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더 웰 사역입니다. 오케스트라 사역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가 한 게 뭘까요? 제가 한 게 뭘까요? 제가 확인하는 거, 제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더럽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한 거요. 누워 있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거 저 그렇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은사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 있었어요. 뻗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얘기하신 건 네가 한다고 했지? 아니, 내가 해. 너가 한다고 했지? 아니, 나가 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인 내가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지막 스테이지에
핸델의 할렐루야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또 주의 주. 도시 한가운데서 공연장 천명이 관중들과 함께 클래식이지만 빌로 클래식이지만 왕의 왕 주의 주, 주가 영원히 다스린다는 가사를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1000만 볼트의 전기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셨군요. 하나님 하셨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설명드리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여러분, 사고 나서요 화장실에 가는데 제가요 서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팔로 이렇게 끌면서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대로 싸버립니다.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나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것도 내 나라 내 땅이 아닌 선교주에서. 내가 내 이익 보려고 왔나요? 내 명예 누리려고 왔나요? 아니요. 명예 누리려고 명예 누리면서 그 오케스트라 포기 안 했죠. 인도네시아 오케스트라 포기 안 했죠.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 그거 아닌 거 아닌데 왜 이러냐고. 그냥 대소변을 그냥 싸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저에게 가르친 거 한 가지. 내가 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여러분 지금 11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지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케스트라 사역도 1년에 한 번 하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코로나 끝마치고 나서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스태프들이 50명입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이죠. 지금 베트남에는 100명의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시죠. 지금 9시죠. 10시군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는 100명의 청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첫 번째 있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월식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명 정도의 저녁마다 집회를 해요. 저녁마다 집회를 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저희 집회하면요 500명, 1000명 이렇게 와요. 주님을 예배해요. 찬양해요. 눈물을 흘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돈이 있어서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아는데 돈이 있어서 시작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비록 고생도 하지만 애들 등록금도 없어서 고생도 했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2월달부터 5월달까지 DTS를 했습니다. DTS를 2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DTS를 했어요. 9명의 스태프들이 DTS를 코로나 한 주 동안 딱 걸려가면서 했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그 가정이 얼마나 깨어진 가정이 많은지 아세요?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아요. 애들을 낳아놓고 돌아보지 않고 놀러 다녀요. 떠나고 나서 한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엄마는 애들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아침 7시 나와서 저녁 10시, 11시에 돌아와요. 그 애들은 어떻게 큽니까? 누가 돌아봐 줍니까?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영성훈련학교, 제자훈련학교, 리더십훈련학교를 하는데 힐링기간, 치유기간에 아이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빠 용서 못해! 아빠 용서 못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아빠 용서하겠니? 네, 용서할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저희 아이들의 등록금을 부어 넣었어요.
이리저리 내서 한 5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20명을 위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20명을 위해서 500만 원,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까? 20명을 위해서 500만 원을 투자한다고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영상을 볼까요? 영상을 들으십시오. 참고로 앞에서 주의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거는 세 번째 창단 연주회는 아니고요, 세 번째 연주회입니다. 네, 다음 영상 넘겨주시고요. 다음 영상 넘겨주세요. 네, 이건 지금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기능훈련학교입니다. 기능훈련학교 MTS라고 뮤직 앤 미디어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해서 한 30명 올 줄 알았는데 70명이 와버렸어요. 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센터가 있는데 방 안에 꽉 들어가면 한 20명 정도 들어가요. 25명. 근데 방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밑에 지하에 있는 주차장, 오토바이 주차장을 다 오토바이 빼고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번 주 월요일 날 했었던 영상을 제가 받아서. 네, 그 다음요. 요거는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음량 수업입니다. 선교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음량을 알고 계셔서 학생들 음량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네, 통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요. 이거는 미디어, 영상 미디어 수업입니다. 네, 저희 교단에 속한 GMS 선교사님, 제 후배예요. 후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시각 전공, 디자인 전공을 하셨는데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이 학교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요. 네, 이거는 베이스 기타입니다. 베이스 기타 수업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실용음악과 석사까지 하셨는데 베트남에서 살고 계세요. 베트남에서 살고 계신데 빵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베트남에서 같이 오셔서 제 베트남 학생들에게 베이스 기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덥다고, 에어컨이 없어서 덥다고 저보고. 그 다음, 네, 드럼 수업입니다. 10명이 왔는데 5명 두 반으로 나누어서 한 반은 위에서 연습하고 있고, 네, 저보고 나가라고. 통역해주세요. 나가주세요. 네, 드럼을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도 제 실용음악과 드럼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그 다음 영상.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성훈련학교, 제자훈련학교, 네,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 네, 했던 겁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중이고요. 간사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저무는 모든 것 그 가운데 강사, 코로나라서 한국에서 강사를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못해서 강사분들, 호치민에 베트남에 계신 분, 그리고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 버스 타고 오셔서 같이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학생들 아득하게 보이는 곳 멈추지 않는 한 걸음 내딛네 것이 리더십 트레이닝 LTS라고,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입니다.
친구들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간사님들과 같이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회복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As my knees touch the ground in the morning, may new mercies awaken my soul. For your grace can rewrite any story, and that grace every day writes my own. Faithful you've been, faithful you are. You never fail to complete what you start. You've always been good, always been kind. You've never let go. 이 기간에 저희가 오미크론 기간이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다 열어줬기 때문에 저도 오미크론 걸렸고 학생들도 한 반 이상은 오미크론 걸려서 격리되고 2주 지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신 학교인지 모릅니다. 9월 달부터 2기가 시작됩니다. 9, 10, 11월 12주 다시 2기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영성훈련학교고 제자훈련학교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도 상당히 심합니다. For I know him in whom I have hope. Faithful you've been, faithful you are. You never fail to complete what you start. You've always been good, always been kind. You've never let go.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기로 합니다. 보고도 마치기로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되이 부르셨습니다. 구별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약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 자녀가 있는데 수기 엄마는 수기를 어떻게 공부시켰어? 아니, 보니까 저 학원 가니까 좋다더라. 저 학원.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 영철이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영철이 엄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김 사장 부도 어떻게 해결했어?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럼 김 사장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얼토당토 않는 것 같죠. 아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못 보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수원동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눈물에 하나님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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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나의 삶 가운데 선교적인 삶,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정력을 위해서,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